아멘. 늘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지, 그게 아니라 왜 늘 드리는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드리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점,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죠. 좁게 보는 거란 말이죠. 좁은 시야에서 보면 그게 내게 불평일 수 있고 불만일 수 있고 내게 손해일 수 있고 억울할 수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를 만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깊어질 수 있었고 넓어질 수 있었고, 이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죠? 내 시각으로 살 때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의 시각으로 살다 보면 어때요? 완전히 다른 세상.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즉 악한 영에 속은 것이었고 옛사람 육신에 속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구나.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우리가 일들을 쭉 내 삶을 겪어보면 그죠?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네. 아멘?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딜 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 이야기를 우리 목회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를 많이 나눴죠. 창세기를 나눴던 이유가 뭐였어요? 원리잖아요. 원리.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 원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계획, 의도, 그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계획과 의도대로 차곡차곡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뒤편에 가서 보면 보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럼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고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렇게 설계하셨으니 이렇게 이루어 가겠구나 하는 것을 어때요?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과 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천을 그리고 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공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지구, 땅을 창조하고 이렇게 순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공간을 먼저 창조했을까? 그 다음에 왜 땅을 창조했을까? 그게 중요한 순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땅을 먼저 창조한 다음에 공간을 창조하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왜 창조했느냐? 뭘 위해서? 땅을 위해서. 그럼 땅을 왜 창조했을까? 땅에 발을 딛고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땅을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공간은 땅을 위해 창조한 것이고 땅은 사람을 위해 창조한 거죠. 자, 이걸 역순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1절입니까? 마지막 세상이 없어질 때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백보자 심판. 마지막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이죠. 그때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육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사라져버리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땅이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땅이 사라지게 됐죠. 그럼 땅이 사라지고 나면 또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습니까? 공간, 하늘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공간이 사라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지천이 사라지더라. 지천이 온데간데 없더라. 천지가 온데간데 없다고 써있지 않고 신기하게도 지천, 땅이 먼저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 이것만 딱 봐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상상도 못한, 아직 우리 인간의 현재 과학으로도 이 우주의 끝을 가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 어마어마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궁극적 목적이 뭐다? 누구 때문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난 이것만 생각하면요, 이야, 내가 뭐 돈이 없어, 병이 들었어, 형편이 지금 어려워, 주눅드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아직도 인간의 과학으로도 끝을 보지 못한 그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를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사람, 그죠? 그 사람 중에서도 내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위해 만든 거야? 나를 위해 만들었다. 그 제가 감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 하다못해 못된 남편, 속썩이는 자식, 또 못된 아내, 또 못된 이웃, 어떤 사람도,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 나를 위해 준비했다. 그죠? 제가 영화에서 그렇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무협영화. 뭐였죠? 그죠? 무협영화는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조연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한다? 악역을 주로 한다, 그죠? 그 무협영화 보면 악역을 주로 해요. 근데 가깝게 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가지고 나를 뭐 죽음의 사지에 몰아넣어서 내가 이제 막 쫓기다가 어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제 죽은 판이 됐어. 그 쫓아오던 사람은 이놈은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끝장나버렸는데, 그렇게 이제 죽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쳐서 죽어가다가 산속에 살고 있었던 어떤 처자가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 아버지가 저 깊은 운둔의 세계에 살고 있는 고수야, 무림 고수. 그래서 그 무림 고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실력을 양성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다 평정하는 그런 무협영화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죠? 왜 당신이 주인공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당신을 빛내기 위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멋지게 쓰고 싶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배치했다. 난 창세기 1장의 넷째 날 있잖아요. 난 그거 생각하면요, 지금도 짜릿짜릿해. 그죠? 지금도 사람들이, 그죠? 현재 과학으로도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는 게 별이야. 옛날에 볼 때는, 그죠? 별이 뭐 수천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막 보이잖아요. 은하수 하나만 해도 별이 도대체 몇 개야? 은하수 하나에 별을 셀 수가 없어요. 그런 은하수가,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상상도 못하는 숫자의 별들을, 그죠? 하나님이 배치했는데 어디다, 무슨 목적으로 배치했다? 땅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할 수 있도록 아직도 사람이 현재의 과학으로도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뭐 했다? 배치를 했다. 그게 창세기 1장 얘기야. 그 성경을요, 그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으로 기록된 게 대략 몇 년 전이라고 그래요? 3,000년, 3,500년 전, 4,000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4,000년 전에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 그죠? 고려시대입니까? 그죠? 고려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 소설에 의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죠? 삼국유산, 삼국사기, 김부식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고려시대 사람인데 삼국시대를 기록하는데 사람이 어디서 태어날 수 있다? 아래에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 1,500년 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다? 사람이 어디서 나올 수 있다? 아래에서 나올 수 있다. 근데 4,000년 전, 3,5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에
세상에 보세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그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별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이걸 3,500년 전, 4,0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구 하나, 그죠? 지구 하나를 위해서 아직도 다 세지 못하는 그 우주의 별들을 배치했어요. 이게 상상 못한 놀라운 일입니다. 별들이 이동하면 지구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별들이 움직여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 지구가 안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지구요 땅이라는 게 또 무엇 위해 존재한다? 사람, 당신을 위해. 그럼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야. 근데 이 바보들이요,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뭐 돈 몇 푼 없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뒤떨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주눅 들기도 하고, 남들이 뭐라고 조금 뭐 없다,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핀잔이나 무슨 소리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중내 산해하고, 이런 바보 같은 것들, 이런 바보 같은 것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한탄해 하실까.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아니 그깟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고, 그죠? 나를 잘못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못 보고 또는 오해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를 핀잔 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봤자, 그죠? 그래봤자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평가하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잖아. 근데 왜 그런 자부심이 없냔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없는 거야. 자존감. 저는 제 저관적으로 그거 볼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져. 누가 조금 나를 좀 좀 좋지 않게 본다고 해서, 내가 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좀 무슨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 뒤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주눅들 상황은 아니야. 오히려, 그죠? 내가 모자라는구나. 그럼 어떡하면 돼? 우리 동진이 형제가 자주 외우는 말씀, 목사님이 잃어버렸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인가요? 그거 말고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멘.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차근차근, 너희는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놓으시고, 그래도 하찮게 여길 걸 대비하셔서, 그럼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그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 근데 그것조차 안 하고 맨날 뭐만 보는 거야? 나는 맨날 이래.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꾸 사람들을 피하는 거야. 왜? 이 사람 만나면 불편한 거야. 저 사람 만나면 불편한 거야. 그죠? 그럼 나는 이제 저 사람 안 만날 거야. 그럼 10명에서 만나는 사람이 9명으로 줄어들죠? 그럼 9명 속에 또 뭐가 생기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깁니다. 그죠? 그럼 또 어떻게 돼? 저 사람만 안 만나면 내가 살만할 것 같아. 그럼 그 사람도 안 만나. 8명이 되죠? 맨 끝에는 어떻게 돼? 나 혼자 남어. 그럼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빠져요. 그래서 정신적 질환, 영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 아주 상상 못할 정도로 중요한 말이죠. 그죠?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었어? 하나님 자신처럼 그렇게 만든 존재는 여러분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형상을 파괴했잖아요. 파괴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어. 어저께 월요일 날도 그저께 월요일 날 이렇게 또 이제 그 회현 포천저 끝에 회현 또 이제 그 세미나 수련회가 있어서 갔다 오는 길에 이제 주성산업에 또 들렀어요. 들러서 이제 기도하고 왔습니다만 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죠? 그런 어려움들, 힘든 일, 외롭던, 두렵던, 괴롭던, 방황하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려 하시는 거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분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얘기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옛날 어릴 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저도 이렇게 좀 성실한 아이는 못 됐었거든요. 좀 이렇게 그렇다고 큰 불효는 아니지만 이렇게 특별히 어머니를 많이 속삭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머니가 가끔 이제 막 이제 일곱 아이들을 키웠는데 7 남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원래 자녀가 6명인데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5명의 남자들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딸은 거의 겁대기만 딸이지 거의 아들 같은 딸이야. 그러니까 6명의 남자를 키웠고 1명의 남자가 더 있었어요. 남편,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7명의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키운 거야.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셨어요. 저 경상북도 봉화에서 사시다가 서울 총각을 만나서 서울로 시집을 왔어요. 뚝섬으로 시집을 왔는데 이렇게 시집 오시면 처음에 새댁 옷이라 그러나요? 색동저고리 같은 새댁 옷을 입잖아요. 근데 3일이 딱 되는 날, 저도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3일이 딱 되는 날부터 집안에 서울 사는데 땔거리가 떨어졌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요, 그 색동저고리 옷 입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시장 난전에 나가서 일을 했어. 아버지는 인물은 좋으신데 이렇게 생활 능력이 별로 없으셨어. 그러니 그 험악한 그 세계에서 어머니가 살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그 어머니의 부흥에서 잘 좀 도와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볼 때가 있죠. 그럼 어머니가 이제 막 극도로 이제 막 이렇게 화가 나시고 막 그러면 종종 쓰시는 말, 이놈의 새끼, 내 그러려면 집 나가. 이런 언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린 마음에 그게 또 진짜인지 알고 나가요. 나가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 없지. 그죠? 낮에 동네 애들하고 놀 때는 문제가 없어. 쫓겨나도 문제가 없어. 근데 저녁이 되면 철수야, 민수야, 뭐 누구야 하고 다 엄마들이 해가 느럭느럭 쳐가면 다 불러 들어가. 그럼 누구만 남아? 나만 남죠. 나 잊어먹지도 않아. 골목 끝에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 위에 이렇게 외등이 하나가 있었어. 그 멀리 가지도 않고 대문 앞에 서 있지도 않고 대문에서 한 100m쯤 떨어져 있는 골목 어기 그 외등 밑에 반쯤 숨어서 반쯤은 보이게 숨어. 나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21장, 야, 나 7명 고기 잡으러 가는 사건과 오바랩 되는데 나 큰 은혜 받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그 7명의 제자들,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으러 갈 때 7명의 제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7명의 제자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이렇게 세 사람을 거론하고 그 다음에 요한의, 맞죠? 요한? 야고보와 요한. 금방 기억이 안 나네.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가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 네,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성경이요, 일부러
반을 그 야고보 요한 두 형제를 감추어 놨어. 감추려면 완전히 감추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 외에 제자 4명. 이러면 7명인지 아는데 어떻게 감춰놨냐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 다음에 두 제자.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면 뭐야? 이거 야고보와 요한인데 얘네들은 완전히 감춘 게 아니라 반만 감추었어. 나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님이 반만 감추었을까? 나 엄청 은혜 받았어요. 일부러 감춘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감추는 게 아니라 일부러 반만 감춰놓고 내가 왜 반은 드러나게 하고 반은 감추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렴. 그 두 명을. 그죠? 저도 그땐 성경을 몰랐는데, 그죠? 몸의 반쪽은 우리 집 대문에서 보이게끔 이렇게 나와 있고, 반은 내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와서 나를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보고 집을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죠? 엄마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많아. 어떻게 이걸 사람의 관점이나 세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성경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오해가 되고 얼마든지 어떻게 내게 사랑이 많다면서 내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어? 그죠? 얼마든지 오해될 수 있는 거리. 그래서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예수님은 가짜야. 이 성경은 가짜야. 천국 지옥은 없어. 죽음은 끝이야.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주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와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다시 말할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상 못할 그 우주 만물, 지금도 인간의 과학으로도 현재 다 파악을 못한 엄청난 그 우주 과학으로 발견하지 못한 이 어마어마한 우주. 그 우주를 왜 만들었다? 땅을 위해서. 그럼 땅은 왜 존재한다? 사람을 위해서. 그게 내 입장에선 나를 위해서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공이요, 내가 주인공이다. 그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어마무시한 그런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 왜 손이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 나를 돕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실까? 이런 게 의문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느 관점으로 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여러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기다리세요. 신뢰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요, 너무 놀라. 우리가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게 문제야.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걸 인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거야. 자신이 짐작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것을, 그죠? 실제 삶 속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다 그랬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고 싶지 않아. 왜? 난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게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거야. 더 이상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 없어. 왜?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집을 나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아버지를 떠날 수 있겠어요? 아버지 없이도 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죠? 왜 천사가 타락했을까? 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난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래서 그걸 누구도 그랬다 그랬죠? 그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그랬다 그랬죠?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본 증거, 자기 손으로 만져본 증거 때문에 누굴 무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더니,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요, 내가 판단해서 옳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그죠? 옳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아싸, 침 뱉어보자 하고 침을 뱉었더니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사실 어디 가길 원했어? 오른쪽으로 가길 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바른 길을 간 거야? 제 말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실까?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그럼 이제 퀴즈 해볼게요.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오늘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지금 다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오늘 할 설교를 그 전부터 준비해서 다 준비시켜 놨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와서 오늘도 너무 늦어서 올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자, 오른쪽 길과 왼쪽 길. 그럼 어느 길로 가는 게 마땅한가요? 한번 물어보려고 여러분에게.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이 있어. 어느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가길 원하실까? 기다리라. 그럼 기다리면 어떻게? 가만히 서 있어 그냥 계속. 기다리면 알려주셔. 어느 쪽으로 가라. 예, 맞지요. 하나님은 그죠, 분명히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를 잘 들으셨는가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알아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 하나님과 함께 갖는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 왜? 이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오른쪽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오른쪽으로 간 걸 기뻐할까?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한 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죠? 제가 오늘 새벽인가 어제 새벽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었어요. 자, 평양이 목적이냐, 부산이 목적이냐. 그죠? 중요한 건 목적이 어디다? 부산이다. 목적이, 본질이 정확해야 된다. 다만 부산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갈 수 있어? 배로 갈 수도 있고,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기차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로 다양할 수 있다. 그죠? 다양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목적지는 어디여야 된다? 부산이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광야 얘기를 했어요. 애굽으로 갈 거냐? 가나안으로 갈 거냐? 그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광야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나안으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야. 제가 그 얘기 하다가 얘기하면서 문득 사람들이 또 오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가나안을 가더라도 이제 그런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될까봐 가나안을 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면 안 돼요. 가나안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 배로 가든, 그죠? 비행기로 넘어가든, 그죠? 기차 다리 놓고 기차로 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제가, 이제 그걸 제가, 그래서 부산 얘기와 그 얘기가 비유로 말하는 제 말은 맞는데, 혹시 또, 그럼 뭐, 무조건 가나안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여호와께 물을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알아서 가면 돼. 이런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엄밀하게 하면 그런 게 많아. 우리 삶 속에서 왼쪽이 오르냐 오른쪽이 오르냐. 장로님에게는 오른쪽이 오를 수 있고 권사님에게는 왼쪽이 오를 수 있어. 주님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 그럼 주님은 뭘 보는 거냐?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그 시간을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둘. 그 목사님이 왜 둘을 강조했을까? 어디 다닐 때 그 집 아내가 같이 못 다니니까 그 집사님과 함께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둘이 다니면 뭐가 돼?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진다. 당신은 그래서 둘이 다닌다. 자기도 모르게 얼마든 죄를 질 수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믿음 좋은 집사님하고 함께 다닌다. 이제 그 원리의 근본적인 원리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둘씩 내보내는 장면이 있었죠. 사실은 그 누구와 함께 하는 걸 말하려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은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왜 둘씩일까? 그리고 왜 남자 여자로 만들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왜 그런 구조로 했을까? 궁극적으로 뭐 얘기하려고? 하나님과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시고 널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엔 못 들어오셨어요? 바깥에서만 계셨단 말이야. 바깥에서만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꾸 떨어지고 문제를 발생하니까 아예 어떡하겠다? 에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아주 너희 심령 속에 들어오겠다. 그 얘기잖아요. 들어오려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분과 동행, 둘이 함께 하는 것. 얼마나 명확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그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말씀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의 말씀, 그분 앞에 나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곧 뭐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다. 노출시키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이거 확실합니다. 너무 확실해. 악한 영에 나를 노출하면 악한 영이 나를 이끌어가도 세상에 노출된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듯이 내가 인격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면 어떡한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신다. 그러면 노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매일매일, 매 순간. 어쩌다 한번 노출하면요, 그때뿐이란 말이야. 안 돼. 그럼 어떡하자? 매일매일, 매 순간.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는 거야. 그죠? 간접 주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반응을 하라. 석 줄이라도 반드시 반응을 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반드시 반응을 해. 대답을 해야 돼.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 분들은 뭐 해야 돼? 교제. 여러분, 그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죠? 뭐가 없다 그래서? 대화가 없어, 대화. 신과 인간과의 대화가 없어요. 기독교가 유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주님 앞에 나를 어쩌다 한번 노출시키면 그때뿐이에요. 어떡하자? 매일매일.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안다 그랬죠? 그죠?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기도의 줄이 안 잡혀.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아. 예배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려보세요. 예배 줄이 안 잡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내가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일으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적 손해를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영상이 됐든, 그죠? 현장이 됐든, 말씀이 됐든, 기도가 됐든, 전도가 됐든, 주님 앞에 나를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노출시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도하고 있는 누구의 역사하신다?
내가 더 든든해. 여러분 선교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역사한다?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어떤 자리가 됐든 간에 그 자리는 무슨 자리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한 자리야.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자리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벤트, 좋은 이벤트를 준비하신 거야. 근데 다만 그게 위기로 와요, 위기로. 근데 그건 기회야.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굴복하는 자리야. 거기서 굴복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이 문제를 아시는 예수님, 이 문제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가 원인이든 상대방이 원인이든 상관없어요.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자리에 그분을 초대하세요. 절대 그분을 초대해야 돼요. 그분을 초대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공 돼가지고요 별짓 다 합니다. 분노가 나기도 하고 슬픔이 몰려오기도 하고 엉터리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상상 못할 그죠? 홧김에 뭐한다 하는 것처럼요 자기가 주인 돼서 감정 느낌에 쏠리다 보면 별짓 다 하게 되고 상상 못할 인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라?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까? 정말 초대했나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믿고 기다리세요. 믿고 기다리세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이 하십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 이 바보들이 속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정말 그분을 초대했어요? 정말 그분 앞에 굴복했어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세요. 그분은 이미 아시는,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계획하셨는데 이미 그분이 전부터, 내가 알기 전부터, 내가 경험하기 전부터 이미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어. 근데 나에게 바라는 게 있는 거야.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내 사정을 알리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그분 앞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환경, 이 조건도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